어느 누구나가 보다도 바른 생활, 행복스러운 생활을 추구해서 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스러운 생활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어느 누구나가 넌지시 하는, 문제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부장님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도 역시 가장 행복스러운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데서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운 사람들은 그냥 이러한 그 문제의식, 깊은 문제가 없이 그냥 그런저런 현실에 눕혀서 살아버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실 분석을 안 씁니다. 대체로 행복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는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는 그런 이른바 인과를 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와 불교와의 차이가 어디가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이와 같이 인과를 따져서 믿는 가르치는 불교고 인과를 따지지 않는 소박한 그냥 즉흥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생활은 불교가 아닌 외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그런 인과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인과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소승, 대승을 말합니다만은 소승, 대승의 구분도 그냥 일반 중생들을 우리가 구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대승인 것이고 자기 혼자만 공부하고 그러면 이것은 소승이겠지. 이렇게 또 간단히 치부해보는 그런 해석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승과 대승 구분이 있다면 되겠으나 그것은 근원적인 그런 차별은 못 됩니다. 우리는 과거 미개한 때는 그냥 그때그때 상식으로만 살아왔단 말입니다. 원시시대에는 원시시대의 상식이 있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럼 봉건시대는 봉건시대의 상식이 있었고 또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또 공산주의 사회는 그 사회 나름대로 상식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상식이라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간 공간을 떠나버리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한된 어느 시대 또는 제한된 어느 지역 이런 것에 상식에 국한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미개한 때는 그때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식으로만 산단 말입니다. 우리네 할아버지나 우리네 부모님들은 대체로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식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나쁘다 좋다 그와 같이 함부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상식보다도 한 걸음 앞선 것은 이것은 이제 이른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제 과학적인 시대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인 시대. 과학적인 시대는 사물이 본질을 제법 탐구하려고 하고 또는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현상적인 문제에 관해서 하나의 체계를 딱 세우고 체계에 따라서 사고도 하고 체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과학적인 걸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행복스러운 것인단 말입니다. 과거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상식이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될 수가 없어나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어느 시대 또는 어느 지역도 다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식 차원에서는 우리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학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행복스러울 것인가? 우리는 지금 과학들을 많이 보고 있고, 또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은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과학적 사회주의 말입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그러면 우리한테 행복을 주었던 것인가? 우리한테 행복을 주지 못하여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과학의 기본 요소를 이루었다 하는 과학적 사회주의도 우리한테 행복을 못 주고 허물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이 과학이라 하는 것은
인간성이 본질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주의 본 바탕을 모릅니다. 그냥 인간이, 제한된 인간은 지혜로 해서 본래 때묻은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해서 하나의 체계만 세웠단 말입니다. 현상적인 문제는 가지고 따지고 있어놔서 우리 마음, 우리 소중한 마음도 마음이 안 보입니까? 마음은 없다. 그리고 그 일이 뭔 있으면 가도 생리에 따라서 그 하나의 참 마음이라는 것은 반응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죽은 뒤에도 아무것도 없다. 요번에 이제 한 그런 누구 거사님이 저한테 자기 제자들이랑 거느리고 모두 왔어요. 보살님들이랑. 그분들이 불법을 믿는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 거사님은 당신이 이제 견성어도를 했다고 이제 자본부입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서 와나서 저는 지금 매일 밤 지금 제례를 모십니다. 제례를 모시는데 이제 제례를 모시려면 제 나름대로 또 제 소임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야 쓰겠지요.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하고 그렇게 말씀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거사님과 저와는 이 소신이 다릅니다. 소신이 다르니까 둘이 얘기를 해봐도 평행선만 그럴 뿐이지 일치가 안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만두십시다. 저는 바쁘니까 지금 저는 밤에 자료를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가야습니다. 뭐 때문에 저를 모신다고 저한테 그렇게 반문을 하셔서 영가를 천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영가가 본래 없는 것인데 무슨 놈의 천도를 드려야 그렇게 반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치고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본래 면목 자리, 즉 말하자면 제법 공자리 이 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말입니다. 삼천대체세계가 텅텅 비어서 마치 영가 행각 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구 공용인도 정이라 깨달은 뒤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삼천대체세계가 텅텅 비어있다는 그런 말씀도 했지만 또 그 말씀 같아 더불어서 우리 중생이 그런 도만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육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사님도 안 계시고 저도 없고 삼천대체세계가 텅텅 비었다고 생각할 때는 뭘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 않습니까?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텅텅 비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지만 현상적인 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비록 무상해서 그때그때 변화 정동에서 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존적인 고유한 내가 있고 영가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식한 가상으로 해서 움직여가는 변동되어가는 그러한 영가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영가가 어디의 그런 본래 면목 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니까 헤매지 말고서 빨리 본래 면목 자리, 즉 진의 불성을 돌아가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당신 고집만 그냥 많이 하세요. 또 우리 부처님 복을 믿는 분도 그게 누구라고 저는 지어놨습니다 하면은 가사 불교신문사 이제 편집국장하는 어느 스님도 육도 윤회를 잘 안 믿는단 말입니다. 증인분이 아니라 그 전에 한 분 그런 분 있었습니다. 육도 윤회를 안 믿어버리는 자 그거 참 따져먹는다 그것은 모두하다. 그 사람이 불량의 소리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모나 소리 아닌 것이고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지금 지옥이 보입니까? 또는 귀신이 전한다고 지금 귀신이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천상이 있다, 극락이 있다 하자면 극락이 지금 보입니까? 지금 천상이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서 따질 때는 그때는 분명히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그야말로 참 무슨 원소 단계, 원자 단계 또는 저는 소립자 사물, 그야말로 참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그 분석적인 우주의 그런 마음에 관해서 분석적인 그런 이런 성과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걸로 해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또는 물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분자요 또는 원자요 또는 수입자요 한다 하더라도 우주의 참다운 본 바탕 물질이 근원적인 그런 수입자의 그런 근본은 무엇인가 이건 모른단 말입니다. 이건 모릅니다. 어떤 것도 원자가 안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도 각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가 안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의식해서 모두가 산소, 수소, 질소 각 원소가 안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면허와 머리카락도 역시 산소, 수소, 질소, 탄소 그런 거다 각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소, 질소나 그런 원소의 가장 근원적인 물 자체는 지금 물리학이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이 모른단 말입니다. 따라서 바꿔서 말하면 머리카락 하나도 사실은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도 과학은 머리카락 하나도 사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우리 마음은 알 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근원 자리를 모르는 그런 걸로 해서는 하나의 가공적인 가짜의 책에만 적는 것이지 참다운 책에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근원적인 생명 자체를 모르니 우리 생명의 행복을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이제 철학이 필요하고 이제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식으로도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모든 것이고 또는 현대 과학도 역시 그렇게 정밀한 과학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오밀로 보는단 말입니다. 전자나 또는 양자나 그런 것의 속도나 질량을 알려고 생각할 때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질량을 알려고 생각하면 속도를 모르는 것이고 속도를 알려고 생각하면 질량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겐적으로 우선된 것과 이제 불확정성 원리라. 모두가 다 불확정한 것이고 모두가 다 불확실하게 답니다. 가장 정밀한 물리학에서 밝히는 우주의 그런 가장 조그만 안무 그것도 역시 지금 현대 물리학이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확정성 원리라. 어디서 그런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지혜라는 것은 탐심이 있고 또는 진심이 있고 말입니다. 또 나라는 관념이 있는 인간의 지혜로 해서는 때묻은 그런 우리 안목으로 해서는 우주의 본 바탕을 도저히 모르는 것입니다. 모른단 말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고도한 그런 발달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질의 근원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서 알 수가 없는 것인가? 우리 인간의 그런 안목이라 하는 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은 벌써 때묻어 있단 말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에 때가 끼어 있단 말입니다. 맑은 겨울에 때가 끼어 있으면은 다른 모습을 비출 수가 없고 또는 파도가 파동치면은 휘영찬 밝은 달이 비쳐 있다 하더라도 달 그림자를 제대로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중생심이라 하는 것은 우주의 본 바탕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주의 본 바탕은 이것은 순수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순수해져야 비로소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학문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다 한다 하더라도 한 철학도 이런 경우에도 그야말로 참 신비적 직관이라 이것저것 다 놔버리고서는 신비롭게 갖다가 이제 직관적인 자기 마음을 그런 명상한단 말입니다. 석가모니 시대나 또는 공자 시대나 로자 시대나 예수 시대나 그때는 과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과학의 숙세에 많이 다고왔고 또는 인간 자체의 마음자리가 본래 순수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업을 지어서 그때그때 나쁜 생각도 하고 상식만으로 판단도 하고 과학만으로 판단도 하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걸로 해서는 인간의 마음은 만족을 못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자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르신 바와 같이 본래 부처란 말입니다. 본래 불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 불심까지 가버려야 본래 불심 그 자리가 자기 본마음이기 때문에 본마음까지 가버려야 비로소 이제는 내 마음이 불안스럽지 않구나. 이제는 내 고향이 왔구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거기까지 못 가는 항시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상식으로 좀 알아서 갖다 판단해도 그것도 불안스럽고, 과학으로 그야말로 참 물리학 대전을 다 외긴다 하더라도 그것도 불안하고 말입니다. 참으로는 어떤 물질, 어느 지위,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이 불심까지 못 가는 한에는 우리 마음한테 완벽한 행복은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이제 상식적인 상식만 가지고 따지는 그런 원시시대 또는 봉건의 시대를 거쳐오고 말입니다. 또는 과학 가지고 따지는 물질 만능의 시대는 19세기 이후에 가도 20세기를 지금 거쳐갑니다. 거기 가고 있고, 다행히도 석가모니 부처님 때부터서 또는 그 이전도 역시 그야말로 참 인도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바라문교나 그런 데서 하나 이거 사베다나 우바니사토나 그런 학설들은 모두가 다 영원적인 차리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장 철저하게 조금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말씀한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종지라. 일체종지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의 근본 바닥을 어렴풋이 그냥 알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본의 바닥에서 우주 만유의 하나하나의 것은 모두를 다 한다. 모두를 말입니다. 사람이나 또는 그야말로 참 딴 동물이나 어떤 것이나 간에 모두를 다 한단 말입니다. 모두를 다 하는 지혜가 이것이 일체 종지입니다. 공부를 해서 갓 도인 된 분들은 우주의 바탕은 우리 마음이 본질은 좀 알고 우주의 바탕을 알게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순숙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일체 종지라 일체 것의 모든 그런 차별 현상을 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지혜는 일체 것은 모두를 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그러한 모두를 다 아시는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 우선은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가장 굳건한 틀림없는 보장은 딱 받은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말입니다. 부처님의 그런 보편다당하고 그냥 궁극적인 그런 가르침도 역시 그 사람 따라서 자꾸만 그냥 굴고를 말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의 성욕이라 우리 중생의 성품과 욕심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중생을 교화하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일반 중생들 눈에는 안 보이고 영혼적인 세계를 일반 중생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자기만 알고 욕심내고 또는 진심내고 하는 중생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가, 내가 차라리 이렇게 어려운 말을 내가 말해야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보리수화에서 성도 오신 뒤에 이렇게 주제를 많이 했습니다. 주제를 하시니까 이제 범천왕은 이제 역시 천안통 5통을 다 해가지고서 우주를 다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범천왕이 부처님 앞에 나서 세존이시여, 비록 중생들 마음이 업장에 가려서 그렇게 어리석다 하더라도 더러는 업장에 가벼워서 세존의 말씀을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열반 들으시지 말고서 중생을 제도하시라고 이제 간곡히 3청, 4청, 5청보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갖다 대저 천안으로 보니까 갖다가 그렇게 많은 중생 가운데서는 그런 자기라 하는 아상 때문에 딱 그냥 구속되어서 어두운 중생도 있으나 드러나도 업장에 가벼운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즉 우리 중생의 그런 근기가 성욕부동이라 성질과 욕심이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성욕이 같아버리는 부처님 말씀도 한 가지만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대로 공부를 화두로만 해라 또는 연불로만 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것인데 성질이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자비심이 더 많은 분도 있고 인정이 많은 분도 있고 약간 도원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의 막계실이 성불의 길을 자기 마음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가지가지 경명이 나왔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또는 그야말로 참 여러 가지 그런 주문이라든가 말입니다.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의 성질과 욕심이 같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법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84,000 법문, 그런 무슨 법문이 나왔단 말입니다. 즉, 그래서 중생들은 그런 법문을 한편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기 생명 가운데 다 알 수 없단 말입니다. 화엄경만 제대로 보려고 해도 벌써 이제 몇 개월 동안, 참 몇 년이 흘러버린단 말입니다. 요새 아주 바쁜 사람들이 화엄경 한지를 어떻게 잘 보겠습니까? 더구나 갖다 한문에 대해서 굉장히 난사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람들은 우선 의식주에 바쁘니까, 물론 과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주에 바쁘니까 말입니다. 그런 부처님의 의식주와는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어디 나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는 그런 부처님 경전을 몇 개월 동안이나 몇 년 동안이나 몰두해서 배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화엄경 조금 보면은 그놈만 옳다고 말입니다. 법화경 조금 보면 그놈만 옳다고, 또 화두경 보면은 그놈만 옳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화엄경이 생기고 뭐 생기고 종파가 지금 40종파가 넘습니다. 또 공부를 갖다가 뭐 그런 가지고 생기 하다 보면 결국은 좀 재미가 되는 재미가 말입니다. 어떤 공부나 부처님이나 도인들이 하신 그런 말씀은 다 선불로 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재미가 붙고 또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섭렵하지 않은 사람들은 꼭 자기가 하는 식만 제일 재미있고 제일 맛이 있고 말입니다. 이 일만 성불이 복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여러분들이 다 대체로 아실 분은 아신 바와 같이 법집이라 말입니다. 법집이라 합니다. 어느 법만 옳다 한단 말입니다. 본래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본래 외교의 본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이 없는 것인데, 나와 내가 분명히 있다. 이것 보고 이제 아집이라고 하면 아집이란 말입니다. 아집이라. 법문을 많이 들으신 분도 같이 얘기해놓고 보면 제 양반이 뭔지 법문을 들으셨는 할 정도로 이제 잘 기초적인 법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 법집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어째서 아집인 것인가? 나라고 거짓된 마음이 아집이다. 그럼 어째서 갖다가 내가 분명히 나오고 너는 난데 어째서 나라고 거짓된 마음이 갖다가 그게 나쁠 것인가 말입니다. 그렇게 또 의심도 풀겠지요. 부처님 말씀은 사실대로 말씀합니다. 오늘 그걸 느끼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시초도 중간도 마지막 다 옳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은 우리한테 그냥 거짓말로 우리를 갖다가 이제 권선징악이라 나쁜 이 말을 좋은 일 해라.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방편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사실대로. 되었으니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없으니까 없다고 합니다. 없으니까. 우리는 뭘 믿는 것인가? 부처님 말씀을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 안 믿으면 그때는 우리가 불경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부처님이 다 뜬구름 갔다 오면 정말 뜬구름 같은 것이고 말입니다.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닌데 갖다 우리한테 이제 욕심을 덜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우리한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뜬구름 같으니까 뜬구름 같다고 말입니다. 그림자 같다. 실제가 아닌 것을 그림자 같으니까 그림자이니까 이제 그림자 같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종생들은 잘 모르는 것이니까 내 멍뚱한 요것은 실제로 있고 말입니다. 태양이 비쳐서 갔다가 그림자가 생기면 그림자는 고서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림자고 이 멍뚱한가 이런 게 실제로 있다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는 불심이 못 됩니다. 불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학적이고 정말 종교적인 철학과 종교와 그런 것을 기반으로 안 하면 참다운 신앙이 못 됩니다. 과학보다도 앞서갔을 것인데 과학보다도 앞서지 못하는 결국은 그때는 미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진리라 하는 것은 상식도 또는 과학도 다 포함된 과학도 철학도 모두를 다 포함한
포함은 그야말로 초월적인 치. 이것이 이런 거 참다운 정도란 말입니다. 분명히 내가 없으니까 분명히 말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없는 것인가? 어디서 없는 것인가? 그림자에 불과한 게 없단 말입니다. 없어 그림자인 것인가 말입니다. 없는 것들이 원래 물질이라고 원래 실존적인 것이 아닌 것들이 잠시간 이렇게 모여있단 말입니다. 뜬구름 모이듯이 잠시간 모여있단 말이에요. 거품 모이듯이 잠시간 모여있단 말입니다. 분자는 있는 것인데 왜? 분자도 하나의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분자도. 산소나 수나 그런 것은 무엇인가? 산소는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전자가 몇 개가 빙빙 돕니다. 그것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 그대로 역시 변화해서 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한순간도 산소란 그것도 머물러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전자란 것도 어느 순간도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일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일체 존재를 구성한 모든 것을 근본되는 그런 원자나 그런 소립자나 그런 조그마한 알맹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조금도 머물러 있지 않단 말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은 그 전자,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알 수 없는 하나의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자나 중성자나 보다 가장 우주의 만물을 구성한 조그마한 알맹이를 구성은 그것도 역시 하나의 알 수 없는 것의 하나의 파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물질이 아닌 질량이 아닌 모든 것이 파동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그런 복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무한한 것을 잘 못 느껴요. 모두가 무한한 것을 말입니다. 그 상식을 갖다가 하면 뭐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로 뭐하려 못 느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로 비어있다는 사실로 말입니다. 물질이 아닌 그런 것들이 갖다 적당히 움직여서 사람 같은 지금 모양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언어의 힘이 갖다 적당히 움직여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게 하나의 상이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하나의 상만 내릴 뿐인 것이지 실제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2500년 이상 그때 부처님께서 갖다가 이제 맨 처음에 법문실 때 이제 다 비었다. 내가 없다. 네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 물리학은 정말로 물질한 것은 더 저 끝에 가면 텅텅 비어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텅텅 비어서 에너지만 남는다. 이거 한단 말입니다. 물질한 것은 결국은 파괴만 다 전기만 남는 이거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물리학적으로 자기가 갖다가 이제 연구한 사람도 그대가 텅텅히 비어있습니다 하면 무하다 무소유다 한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에 있다고 법문입니다. 사실로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 비어있는 것은 지금 현대 과학은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무서운 도인들이 다 역설에서 부연 설명을 하셨고 현대 과학도 역시 증명을 했거니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 몸뚱아리가 좋고 내 몸뚱아리란 상이 좋고 말입니다. 내 아들이란 상이 좋고 내 남편이란 상이 좋고 상들이 갖다가 이제 좋다 하더라도 분명히 비어있단 말입니다. 비어있는 증거로 과거에 맞기 전에 이런 상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입니다. 또는 죽은 뒤에 이런 상이 남아있습니까? 화장하고 썩어지는 이런 상이 남아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이 상이 옮기고 이 상 보고 있는 나라고 날아온단 말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 법은 그 자리를 딱 쉽게 그래야 대승이라고 합니다. 대승이라고. 우리가 소승이 안 되고 대승이 되려고 생각할 때는 제법공이라 반스님께서 말씀하신 제법공이라 온 개공이란 말입니다. 온 법은 이것은 정신과 물질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다 비어있다고 온 개공이라 다재자 빌공자 다 비어있다고 해버려야 비로소 이제 대승이란 말입니다.
대승의 말을 듣고 싶어서 갔다가 이제 그냥 남한테 뭐 좀 보셔가 대승이란 말입니다. 저분 봉사활동만 갔다가 이제 대승인 것이고, 산에서 갔다가 공부하면 이런 사람들은 소승인 것 말입니다. 이런 풀어진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말적인 지역적인 문제인 것이지, 근원적인 대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지혜, 이런 반야지혜, 반야한 지혜에 입각해야 그래야 대승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참선을 하시고 있고, 또 지방에서도 갔다 기왕이면 모두 이제 참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참선을. 제가 또 이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로 올라가시기가 이제 너무나 저물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줄여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참선을 누구나 하려고 합니다. 참선을. 어느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그 참선은 공부가 많이 되고 업장이 이제 가벼운 사람이 할 것이지 우리 같은 무거운 경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좌절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 제가불자가 어떻게 참선할 것인가. 또 이런 분도 있고 말입니다. 부처님 공부가 본래가 참선 공부입니다. 본래가. 부처님 공부가 본래가 참선 공부란 말입니다. 공부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로 연분만 말씀하시고 참선은 저 어떻게 닮아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바로 참선 말씀은 바로 하셨단 말입니다. 다만 중생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부처님 진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당나 스님께서 재천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도 참선이라고 할 것인가? 그것이 또 제도 받으러 가서 그것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참선 말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참선은 지금 참고로 하고 있고 합니다. 또는 그 선무령은 그냥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경로에서 찬탄도 많이 하고 추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선을 할 것인가? 20세기 인류 문화사 가운데서 가장 고도한 수행법이 참선인데 우리 참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나는 지금 참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는 뼈라도 잡나무라는 화두로 참건 분들 계시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판때기발이라는 판기생모라는 화두로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가지가지 행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불도 하고 또는 오만이 단념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야지혜라 하는 그 반야지에 입각을 해야 비로소 참선이란 말입니다. 반야지에 입각을 않고서 그냥 의심나 하고 그냥 연불나 하고 그냥 주문나 외우고 이러는 것은 참선이 못 됩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나네나 모두가 다 이것이 다 공유의 말입니다. 사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우리 중생이 보는 상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라는 상 또는 개요, 소요, 돼지요 하는 그런 중생상 말입니다. 내 생명이 짧고 길고 하는 과거가 있고 또는 미래가 있고 하는 이러한 그런 수자상 이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극남경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또는 중생이 있고 또는 목숨이 짧고 길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으면 이것은 중생이고 범무고 말입니다. 사상이 없으면 부처의 성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극남경 대인은 모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이 있으면 범무고 말이에요. 상이 없으면 성자의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상 또는 너라는 상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현상적인 모든 상은 이것은 험한 것이다 말이에요. 험한 것이다. 이것은 참담 상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고서 참다운 실상, 참다운 바른 상, 말하자면
변치 않고 상주부동이나 영원히 영생하는 열반상 정말은 열반상 또는 진여 법선상 이런 상을 추구해야 그래야 비로소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참다운 연불 참다운 주문 남양 다분노 간선보살나 애초에 연불은 그런 데서 온 것입니다. 생각념자 부처불자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무슨 석가모니 갖다가 우리가 이제 모양 보고 부처라고 합니까? 부처란 것은 내 인간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의 본 바탕인 진여불성의 부처란 말입니다. 참나 부처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그 자리를 여실히 깨닫고서 우리한테 말씀을 올린 아닙니까? 따라서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일체만유가 근본이 부처가 되어버렸고 또는 갖다가 한 번 사람 되고 못 되고 오면 부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불성으로 되어나서 어느 것도 역시 지금 현재에는 어느 것도 불성 부처는 아닌 게 없단 말입니다. 흙으로 그야말로 흙을 빚어서 이제 항아리를 만드나 또는 접시를 만드나 모두가 다 흙이라는 성분은 변치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또는 금으로 이것저것 만든다 하더라도 가락지를 만드나 못 만드나 금이라는 그런 성분은 변치가 않듯이 불성이라는 건 우주의 그런 본성품 우주 실상이 사람이 되나 하늘의 별 되나 뭐 되나 간에 불성 자체는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는 그 자리를 추구하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허망무상하고 뜬구름 같고 그야말로 참 메아리 같고 말입니다. 메아리가 흔적이 있습니까? 차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는 흔적이 있습니까? 차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밉다는 미운 것이 흔적이 있습니까? 미운 것도 차치가 없고 또는 좋다는 것도 차치가 없습니다. 차치가 없는 것은 이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 자리를 딱 느껴가지고서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물질이 아닌가 동시에 우주의 근본 생명자리, 진여 불성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딱 들고 구해야 그래 참선이란 말 그래야. 화두도 해도 좋고 연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그것이 모두가 다 어떤 행법이나 모두가 다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쁜 가운데 계시는 우리 제가볼자님들은 가장 하기 쉬운 것은 그래도 뭐라 해도 이제 자기의 본래 생명자리, 본래 면목자리, 본래 면목인 동시에 또는 우주를 통틀어서 우주의 대명사 말입니다. 또는 진리의 대명사.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제일 쉽겠지요. 관음보살나 아미타불나 모두가 다 자기의 참이름인 동시에 말입니다. 또는 우주의 참이름입니다.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진여 불성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 이름이 이것이 관세음보살이고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 자리를 자비로운 쪽으로 보면은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한 번에 다 몰아서 오는 것들은 이제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이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쪽으로 보면 명세보살 그와 같이 천만 이름이 있습니다 하는 모두가 다 그런 진여 불성 자리를 우리 종생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것을 딱 들고서 우리 마음이 쉬지 않고 가고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밤새껏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하더라도 밤새껏 가다 보면 역시 여명이 오고 또는 날이 새고 맙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이 원래 부처기 때문에 한동안 가려서 우리가 어두워서 우선은 범부의 몸을 받아서 이런 사람 껍데기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 살면 우리는 바로 죽어서는 지옥 껍데기 씁니다. 좋은 데 나오면 그때는 아이 껍데기 씁니다. 또는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 껍데기 씁니다. 껍데기 다른 것이지 알면 또 같습니다. 더 가벼우면 천상 껍데기 쓰고 말입니다. 또는 거의 다 껍데기가 도망가서 불성자리에 거의 다 도망가면 그때는 겁날이란 말입니다. 온 놈이 벌써 하나 되는 그때는 성불이겠지요, 그것이. 제가 볼 자님들은 그래서 가장 하기 쉽고 내 본인인 동시에 내가 이제 성불이 되어가는 성불이 안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성불 다 되는 것입니다. 다만 게으른 사람들은 늦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빨리 되겠지요. 몇만 세 했는다 하더라도 본래가 부처기 때문에 성불이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빨리 갈 것인가 더디 갈 것인가 자기 결단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바쁜 분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공부는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립고 말입니다. 그게 부처님 이름입니다. 내 참 이름인 동시에 우주 이름이고 가장 높은 이름 또는 모든 사된 것들이 가장 무서운 이름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나쁜 것들은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러고 가다 그 전에 그것이 밤에 어느 분들이 밤에 가다가 도끼리 만나서 갔다가 무서운 게 갔다가 나만 달려온 게 갔다가 귀신이 막 입을 틀어막단 말이야. 무서운 게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썩어서 그냥 몇 백분이니까 나중에 갔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부처님 이름이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부처님 이름은 제일 무서운 이름입니다. 제일 좋고 제일 무서운 이름입니다. 남아 다분나 관세음보살나 지장보살나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말입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많이 한 것은 뭐라 해도 관세음보살 남양타불 아닙니까? 그렇게 천번만번 외우십시오. 그것은 실상 이름인 동시에 부처님 이름이고 또는 진여불성 이름이고 나의 참 이름이고 바로 우주 이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호연이라. 부처님은 무량무변의 죄를 갖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외우면 그냥 아신단 말입니다. 애 쓰고 외우는 것 같다가 외우면 마음이 딱 모아져 성불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생각하고 우주의 근본인 부처님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외우면 그냥 즉시에 무량의 공덕을 갖춘 그런 부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아셔서 혼연이라 우리를 보호다 지킨다 보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 외우면 외우만 그때는 아시고 우리가 지킨단 말입니다. 지금과 동시에 딴 신중도 역시 신중도 다 알려서 그때는 두려워하고 우리를 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쁜 신은 그때는 도망가 버리고 말입니다. 나쁜 신은 교화를 시키고 또는 도망치게 만드는 것이고 좋은 신은 걔는 우리를 가호한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관무량수경에서 연불행자 인중푼다리 하라. 연불한 사람은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 이름을 외우는 사람은 인중푼다리 하라.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가장 그냥 연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음세지 위기성이라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대제보살이나 그런 위대한 보살들이 그 사람을 그냥 자기 벗어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외우고 또 망원탑을 외우고 그러면 갔다가 관세음보살이나 대제보살이 자기 벗어온단 말입니다. 성불하기가 사실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본래 부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욕심 안 내기가 제일 마음으로 가벼운 것입니다. 행복스럽고. 진심연주에 얼마나 마음 찝찝합니까? 진심 안 내고 욕심 안 내고 진심 안 내고 욕심 안 내려면은 이놈 몸뚱아리 이것이 허망하다 말이야. 이것이 거품다 이것이 말입니다. 자기 몸뚱아리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허망하다고 생각해버려야 욕심도 안 내고 진심도 안 냅니다. 이렇게 해서 내생까지 미루지 말으시고 꼭 금생에 선물하시기를 간절히